할렐루야. 5월 16일 목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인은 믿음이 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아담과 하와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아벨로 인해서 믿음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분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가야 하는데 불신으로 갔습니다. 아벨을 미워하니까 아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승리를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악신이 드는 겁니다. 악신이 들어서 결국 악한 일을 해버립니다. 사람마다 다 악이라 할까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악하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선악설이라는 논리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원래 악하다. 왜 악했을까?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받아야 된다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유대교의 조상입니다. 에덴 동편 노 땅에 가인의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 반대쪽에도 남녀가 살고 있었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과학의 하나님, 인류가 이렇게까지 번성하기까지는 계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산을 하면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에게요, 한 번 더 점을 찍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 때 다 죽었습니다.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노아만 살았습니다. 노아를 믿은 가족 7명만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게요.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가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감동도 되지 않고 은혜도 되지 않고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산영이었습니다. 믿음을 세웠기 때문에 산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산영이 되었습니다. 영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되고 자 하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자 하지만, 성공하고자 하지만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을 짓밟지 않고서는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반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그리고 남 잘 되는 게 싫습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왜 그 속담이 나왔겠습니까?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지금도 그 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 잘 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남 잘 되는 걸 좋아했습니다. 남이 축복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려왔습니다. 다 잘되면 좋겠습니다. 원수도 회개하고 잘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수는 죽어야 합니다. 저주받아 죽어야 합니다. 회개도 필요 없습니다. 회개하지 말고 그냥 멸망길로 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산령이 되었기 때문에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죄를 범하면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계의 조상으로 뽑힐 수 있었습니다. 명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가인은 믿음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벨이 싫었습니다. 아벨이 잘되면, 아벨이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뻐해야 되는데 형으로서 불신하고 죽이고 싶었습니다. 아벨이 잘되는 게 싫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불신했습니다.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말씀을 받습니까? 노아가 분명히 의인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저 사람 하는 말은 다 맞다 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주에 탈 수 있었습니다. 8명밖에 못 타서 하겠지만 그 당시 8명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불과 노아가 사는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 가족이 다 탔습니다. 시대마다 믿음 없이는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독이 있습니다. 독이 때로는 약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치료할 때 독을 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치료할 때 마약을 씁니다. 많이 아프면 마약까지 씁니다.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독감을 어떻게 피해갑니까? 독감 오기 전에 먼저 독감 주사를 맞는 겁니다. 그 바이러스를 침투시키는 겁니다. 독감 바이러스를 침투시키는 겁니다. 미리 면역을 기르게 하는 것입니다. 독을 넣어서, 병균을 넣어서 면역을 먼저 기르게 해서 그 다음에 그 독이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겨내라고. 그게 독감 주사입니다. 그래서 독감 주사를 잘못 맞으면 독감 걸려버립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한두 명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악한 것이 있습니다. 독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좋게 표현하면 기질입니다. 깡다구입니다. 대신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독한 마음을 먹고 선을 위해서 살고자 몸부림을 치면 의인이 되는 것이요, 그 독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위해서 살고자, 사람을 해하는데 살고자 몸부림을 치게 되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독한 것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 기질을 가지고 악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을 한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머리를 가지고 생명을 죽였습니다. 더군다나 성리사를 해방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면 죄상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성령이 무엇일까? 성령이 무엇일까? 바로 성리사입니다. 성리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회방하게 되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회개치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거짓말하고 끝까지 사람을 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참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늘이 보시기에는 불신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믿으면 다 되는 줄 아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반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전에 또 반전. 이겼다 하지만 결국 가다가 또 져버립니다. 만약 이 땅에서 이겼다, 나중에 자신의 심판 때에 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는 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을 때 그런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해하고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정의 운명이 달린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인들,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해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민족에게 해가 갔습니다. 국가적으로 해를 받았습니다. 천법에 대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피와 살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말씀이 육신화 되신 분입니다. 그를 대적하는 자체가 죽으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 얼굴에서 꽃이 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면 인생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일본과 우리나라 왜 아직까지 화해가 되지 않습니까? 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했다 해야 합니다. 그만큼은 잘못했다 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안 풀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한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게 되면 그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사단에게 발목이 잡혀서 사단이 발꿈치를 물어서 계속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근본을 풀지 않으면 오늘도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성경도 보지만 악신이 떠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사울 왕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없었어요. 처음엔 있었지. 가다가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외식과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했습니다. 너는 그냥 믿고 따라라. 그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종하러 가지 않고 제사 드리러, 외식과 형식으로 그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꼭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거짓말로 형제를 괴롭히고 참수한 자들이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자식 때까지, 손자 때까지 그 죄는 내려가는 것입니다. 정성 들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거짓말을 자꾸 하고 사기치니까 이기는 것 같죠?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나중에 눈 감을 때,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 상상할 수 없는 죄라는 짐을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좁은 문이기 때문에 절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 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꼭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정치인들, 그리고 경제인들, 그리고 언론인들 정신 바짝 차려서 선한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발목을 잘못 물게 되면 본인이 사단이 되는 것이요, 본인이 귀신이 되는 것이요, 본인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명예를 가지고, 그 명예를 가지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새벽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정성을 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경청할 수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 없이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신은 불신을 낳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